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죠. 9장 1절로 7절 말씀은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성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보면 전에 옛적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 옛적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고통과 흑암과 멸시와 사망의 그늘진 땅, 이게 어디냐면 스불론, 납달리 그러는데 이게 신약시대의 갈릴리 땅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게 됐느냐면 이방 나라의 침략 루트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왕의 대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실크대로, 전쟁이 되면 왕의 대로,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이 자주 침략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기도 하고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특히 아하스가 아수르의 원병을 쳐냈을 때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즉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아수르 군대가 내려와서 애굽 지경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북방에서 아수르가 군사를 끌고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요단 저쪽으로 쭉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 접경, 그러니까 시내 반도나 광야 그쪽에다가 진을 치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자기 땅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이 나중에는 영화롭게 되고 큰 빛을 보게 된다. 이게 2절 말씀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이게 이제 유명한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하고 관계되는 말씀할 때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9장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절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그러니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즐거워한다. 3절에서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즐거워하게 한다. 이게 이제 이것은 뭘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7절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는이라는 것은 이유,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었기 때문이다. 누가 꺾었느냐 하면 주께서 꺾었다 그래요. 어떻게 꺾었느냐 하면 미디안의 날같이 꺾었다. 이 미디안의 날이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는 미디안의 날 하면은 감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사기 7장의 기드온의 승리. 기드온이 어떻게 승리했죠? 300명을 데리고 승리했어요. 이건 결국 그것은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기드온과 300명은 저는 이 300용사라는 말을 안 써요. 제가 혹시 쓰면 그건 실수로 쓴 거예요. 깜빡하고. 300용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300명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이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그런 의미에서 이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할 건데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것도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할 때 이는 하고 그 방법을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구체적인 그 방법이 한 아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정사를 메었다라고 할 때 이 정사라는 말은 권세,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왕으로 오시는 거죠. 또 그분은 나를 놀라게 할 기묘자다. 원더풀이에요. 기묘자, 놀라게 할 뿐이다. 그분은 나의 상담자, 모사다.
모사라는 것이 카운슬러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가느냐?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방황하지 않고 예수께로 가야 한다는 거죠. 또 그분은 또한 전능자시다 그래요. 전능자,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평강인 거죠. 이것을 정사, 즉 통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평강을 무궁하게 영원히 이룬다. 이게 다윗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모습이 뭐냐? 이 나라의 모습이 7절에 보니까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 정의라는 것은 평등입니다. 옛날에는 공평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리고 공의는 사랑,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평등과 자비의 나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평등이 있고 자비, 사랑이 있으면 만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헬조선이니 어쩌니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주느냐면 예수님이 주신다. 그걸 누가 이루시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결론이 이겁니다. 자, 그렇게 옛적에 흑암에 고통받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멍에를 꺾게 되는데 그것은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무엇을 하느냐면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일을 했다. 예수를 보내주셨다. 근데 그 예수를 우리는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흑암에서 빛을 본 사람이에요.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멍에와 막대기가 꺾여지고 해방된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신 사람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모시고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고통과 흑암과 억압과 이런 마음과 삶 속에서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좀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을 이루느냐?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신다. 그분이 누구냐? 정사, 기묘자, 모사, 전능자, 영존하시며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더풀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상담자로, 전능하신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흑암에 있던 자, 멸시받던 자, 고통 중에 있던 자가 큰 빛을 보고 즐거움을 회복하며 멍에를 맸던 자가 멍에가 꺾이고 해방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한 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놀라운 왕이시며 기묘한 상담자시며 전능하신 분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모시고 어려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께 상담하고 또 내 삶에 힘든 부분이 있을 때는 평강 주시는 평강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의 공평, 평등과 공의, 자비와 사랑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